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접했고 이심득이, 이행득이,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또 구원을 확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쟁에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살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를 먼저 본다면 참 인간과 인간들끼리 저는 어렸을 때 농담 삼아 여러분들한테 예화도 몇 번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저는 엄청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또 형제 간에, 연인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속셈학원을 보내줬는데 제가 한 10년을 억지로 다녔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하고. 근데 제가 빠르게 셈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속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것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빨리 맞아들일 뿐인 거지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마음대로 해봐. 차라리 무슨 얘기했을 때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또 연인간들이나 친구들 간에도요, 뭐 먹을래? 이러면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음식이 오면 어떻게 해요? 타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딴 거 먹을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척도를 나타내고 기준점을 나타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믿음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속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사용설명서나 이런 것들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사요. 물건을 살 때 제일 잘 나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편적인 걸 사려고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지, 나한테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죠. 판매율 1위,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사람이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각자 개인의 몫.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그 믿음의 척도를 어떤 그래프나 어떤 데이터화를 만들어서 그것들 구분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교회, 큰 교회 가보면은 장로님들의 기준, 집사님의 기준, 목회자의 기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기준이 너무 확고해지거나 성경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척도가 그 표현, 그 기록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한풀 꺾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잡은 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속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연애할 때 한 20km, 30km 떨어진 거리로 연애하는데요, 가는 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차가 막히든 교통사고가 나든 중요하지 않아요. 배도 안 고파요, 막.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택시 타고 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변환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화를 길게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지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들을 잠깐은 숨길 수 있고 잠깐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합니다, 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다 감옥 가면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역사, 기록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증거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자로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은 삶의 지표들, 삶의 기록들이 오해를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몸으로, 전도자의 역할로 또 어떻게 합니까? 평일날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을 땐 좋게 얘기해요. 근데 나쁠 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말은 엄청난 높은 전도자와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를 실격시키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게 불편했어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도에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그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90년생 이후생들부터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원래 그래요. 하려고 그랬어요. 다 계획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화나는 말이 뭐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너 이거 안 했어? 그럼 차라리 미안해 엄마 이러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해요. 하려고 그랬는데. 왜 설거지 안 했어? 그럼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숙제 안 했어? 그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 자리에 무릎 꿇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알잖아요. 하나님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참 젊은 세대들, 학생들의 세대들이 그런 것들은 핑계고 그런 것들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처음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한두 번 봐줘요. 그래 네가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다음날 똑같아요. 다음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지켜봅니다. 특별히 저는 기존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90년도에 그 성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시면서요, 좀 이런 것들,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뭐예요? 교회 중심적, 목회 중심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이요, 요즘 지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목사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저 교회 건물을 섬기는 건지 저 목사님을 섬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문이 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도기인데 제 또래 교파교회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다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냥 적당히 해온 것 같은데 자기네들한테는 교인들이 그런 것도 거룩한 것도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라고 봤는데요. 근데 우리 나이 때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아니야 월급 받으시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그 행함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2000년대, 2010년도, 2020년도를 들어서면서 무슨 의미점이 들었냐면요, 정말로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 믿음의 나타냄이 누가 가져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도 기도원만 가면 시계 끌고 반지 빼고 와요. 기도원만 가면 뺏기고 오는 거예요. 기도원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기도원만 가면 그냥 뭘 뺏기고 와요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기도원 갈 때 막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가야 된대요. 자꾸 뭐 이렇게 좋게 하고 하면 다 뺏기고 온다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확신이 왔을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증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대단한 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알아서 죽게 내비두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요. 아들 배를 갈라서 하나님한테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배를 가르세요. 왜 그러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순종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그것 믿음의 기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기생으로서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쳐주지도 않아요. 쳐주지도 그냥 사람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어차피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어차피 이두저도 아니니까 간첩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중 스파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요. 이 여인은요.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 안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성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권한과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군인들 옆에서.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요.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자기 민족의 치명적인 단점, 너네들을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해줘요. 왜 그래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과 달라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교육자들 모여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어쩔 때 그래요. 아, 저 아는 얘기 되게 오래 하시는 저 목사님.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할 땐 짧게 하시죠. 아는데. 그리고 막 어떻게 저도 유튜브로 자기 전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설교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내가 아는 내용을 저렇게 해서 설명하시는구나. 저렇게 해서 설명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알면 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 뭐할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제일 근본적인 기초적인 거를 예를 들어줍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서 쉬거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 척도, 가장 그 투과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어떤 거예요? 효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특히요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내 어른들, 내 주변 어른들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행함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얘기해요. 너네들이 엄마 아빠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청종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형의 말 그리고 삼촌의 말, 내 친지, 내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요? 엄청난 교만인 거고 엄청난 거짓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요즘도 투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화문 광장이든 어디 나가서 대통령을 죽여야 되네, 삶아야 되네, 구속시켜야 되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십자가 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심판하러 오셨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오셨나? 저는 그런 것들이 그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낙이 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을 때 그 외침과 그 목적이 90%가 이상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요. 오히려 경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를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구분하고 흑백 논리로 나누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함은요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데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징계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여기에서 당회장으로서 이제 망치를 두들기셔야 되는데 고통스러우시죠? 동료 목사를 심판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우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그 일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받아도 예수님보다 고통받겠느냐? 우리가 그 고통,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진영과 진영이 정리가 되더군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흑백에 돌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 그래서 경쟁이 행함으로 나타내는데 이 야고보서도 읽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헌금 어떻게 해야지,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인위적인 것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하면서 전화 잘 못해요. 전화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돈 잘 벌어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잘해드려야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한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해도 고맙다. 돈 같은 거 안 줘도 된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뭐냐 그랬냐면, 내가 행동으로, 내가 뭐 이렇게 봉사로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모습,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와서 보라.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즐거워요. 이 베데교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즐겁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처음에는 맛이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맛이 갔구나,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가면서 기쁘다고 나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나도 한번 가보자. 이 세상에 저렇게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나보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서 제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천당 구신지요, 많은 말들, 미디어에 떠도는 많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잘 정형하게 딱 요즘 말에 철학적으로, 종교 철학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돈된 설교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행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 행동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데 우리 행동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복 받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나가지. 제가 가끔 전화 오면 좋은 땅이 있대요. 다짜고짜 투자하시면 된대요. 좋은 곳이 있어 헛개입되는데,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라고 제가 전화 끊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잖아요. 알아서 사요. 아파트요, 잘 줘놓고 메이커가 좋은 땅에 줘놓잖아요. 사지 말라고요, 바리케이트 쳐놔도요, 밤새 와서 계약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그것들, 그 맛집은요, 줄을 서고 오지 말라 그래도 줄을 서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이고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알아요. 이 성경 말씀 길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최소한 30년에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주일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는 대로, 아는 대로 절반만, 아니 10%만 행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한국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는 많고 믿음은 많아요. 하려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청산유수에 누르면 툭 치면, 전도할 때 어떤 말씀 쓰실 거예요? 툭 치면 그냥 막 목회자보다 더 줄줄 나와요. 막 성경 말씀 막 꿰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삶 속에 행동이 없고 삶 속에 나타냄이 없고, 그 말씀 100개를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끝에 말씀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때 차인표 씨를 한번 만났어요. 저희 대학원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 온다고 하면서 무슨 조건제 조건을 깔았냐면, 자기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선교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 좀 차질이 있는데 좀 받아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그거 안 따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학위 딸 이유가 뭐가 있냐 했더니, 자기가 해외 다니고 선교를 할 때 그 목사 안수랑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싶은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미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해줬으면 좋겠다. 좀 뭐 원칙적으로 좀 벗어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거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차인표 씨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배우러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또 저런 말은 뭐 하려 할까 했더니,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성경 잘 모르고 좀 무식해도 마음속에 아버지부터 배웠던 그 신앙, 그리고 계속 뭔가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은 아는 것들, 이 지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되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찔리는 마음을 주는 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될지 모릅니까? 오늘 예배를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나요?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행하고 행실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제가 또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 있잖아요. 줄 서서 먹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남들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 내 행동, 그리고 과거의 모습은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것들을 50%, 저는 많이도 얘기해요. 50%에 30%만 행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척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행하면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제가 기도하고요,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행동하고 옮기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환경에 탓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지고 확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하나님께 증명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